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한 번 더 남았는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시작.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셨죠?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다음 주가 될 때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아마 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안다고 할 때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그 함정은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단 한 번만 접해도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딱 한 번만 만나도 나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나는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딱 한 번이나 몇 번 보고 나서 나는 박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겪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또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아실 줄 알았는데 서로 모르는 불상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가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말씀에서 그가 진림, 그가 누군지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고 성경에 대해서 특히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가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 가운데 권혁봉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도 아니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기 확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그 맹신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내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R.A. 토레이 신부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고난과 용도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고난과 용도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삶이 180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과 판단과 인격을 그들에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집사도 있을 수가 있고, 권사님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가 있고, 목사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삶이란 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격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모르면 차라리 제가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배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공격에 빠진 것은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마크 트웨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호주에 가면 다윈시라고 있는데 그 다윈시가 바로 이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권혁봉 교수님, 그리고 작가 마크 트웨인, 그다음에 학자인 찰스 다윈, 이들의 그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인식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을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발적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과 억만장자의 그 공통점,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승리하는 습관, 승리를 높이는 10가지 도구로 하는 앨런 스테어 주니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은 구글 지도상의 화살표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고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앨런 스테인 주니어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공을 하려면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자기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이라고 이 저자인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나를 아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사람은 도달점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나를 왜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내 자신만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함정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 나오냐면 무려 9번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내 자신만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물론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이 말의 함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징을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좋지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신앙적인 교제를 할 때 항상 그분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아점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또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징이 별로 없다는 것인 동시에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나요? 우리들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질문하는 것은 누구의 죄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이지만 동시에 나의 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되죠? 나의 질고, 나의 슬픔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질고는 무엇인가? 나의 슬픔은 무엇인가? 이러면 질문의 농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슬픔은 무엇인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질고는 무엇인가? 나의 슬픔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정의한데 할 때 그 질문의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나의 억압은 무엇인가? 나의 질병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 나는 누구와 같은 존재인가? 거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양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지만 그 양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A, B, C, D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우리 같을까요?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했죠. 나는 왜 그릇 행하고 있는가? 나는 왜 각기 제 길로 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내 자신만의 특징이고 내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를 말하지 않는다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처절한 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통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내 자신의 문제로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으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자기 징벌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께 맞으며 그분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것을 주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착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묶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다는 거, 이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탓, 조상 탓, 친구 때문에 그리고 내 부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 성찰의 문제로 끌고 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구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앨런 스테인 주니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갖다가 창립했는데 이 사람이 그 스타벅스 회장에서 나왔다가 다시 두 번째 이제 회장으로 그 스타벅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커피 그 매장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그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딱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커피를 마셔봅니다. 그리고 무려 미국 안에 그 당시에 7,00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다 가서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 다니면서 그 에스프레소 한 잔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2008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타벅스를 두 번째로 맡게 된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전부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도 아니고 식중독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소송에 걸려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커피의 기본이었던 에스프레소가 더 이상 만족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7,000개의 매장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손실이 2,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한 273억에 달하는 그런 돈을 그는 순식간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워드 슐츠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그 바리스타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많겠어요. 7,000개 매장에서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 하워드 슐츠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그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스타벅스는 제1의 커피점이 아니었죠. 그러나 10년 후에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앨런 스테인 주니어는 그 하워드 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워드 슐츠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인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그 죄를 절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까? 동시에 나는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까? 그는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와 그리고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결과 그는 사자함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치열한 자기 성찰입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집중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1번, 2번까지는 되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번을 잘 못해요. 이 집중적 결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스타벅스의 그 회장인 하워드 슐츠도 유대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앨런 스테인 주니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앨런 스테인 주니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NBA 최고의 농구 선수들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의 결단에 집중합니다. 즉,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NBA의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만 크다고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아니 설교 시간에 세상의 뉴스나 이야기하고 정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의 뉴스나 정치 등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뉴스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방송국에서 예수님 이야기 할 일이 만무고 정치인들이 복음을 전할 일은 더더욱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집중해야지 뭐 정치적 문제라든가 엉뚱한 곳에 우리가 시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나 설교자들에게 처음부터 우리 강단을 허락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런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영접을 결단할 수 없지만 결단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갖다 촉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9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를 나로 바꿔야 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앨런 스테인 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육체적인, 감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을 뭐 이러쿵저러쿵 통제하는데 허비하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의 결단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 내 슬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 내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님, 내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님, 내 징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내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님,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질고를 지셨습니다. 내 슬픔을 지셨습니다. 내가 범한 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신음해야 할 질병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성경암송학교 TV에 보면 태필복음의 스토리텔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꼭 여러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은 인기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지 우리는 목적지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 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성찰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